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서 나온 다윗의 시와 같은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누구 중심이 되게 만듭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가 공의롭게 되었다. 공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따를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내 공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떠나지 아니할 때 이것이 바로 깨끗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고 깨끗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는 게 악입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깨끗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우리도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내가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에서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자비한 삶을 살면 샬롬,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에 흠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은혜가 임하지만은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백성, 기댈 데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연약하여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스리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많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내가 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참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에 등불이 되셔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형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30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이지만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이 더 많고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어떻게 이깁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31절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위험과 죽음에서,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정말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은 기댈 만한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피난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높은 산성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견고한 요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안전하고 영원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사슴은 잘 도망갑니다. 원수의 추격을 받을 때에 날렵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맹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암사슴이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지혜도 비결도 성경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활, 그 무거운 활을 당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려면 주고 나는 별 어려운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원수를 뒤쫓아갔고 그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39절에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이는 주께서 내가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이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원수들이 내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대적들, 다윗의 대적들, 사울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다 하지만은 실제는 사울 왕은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내가 했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44절에요.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모든 민족에서 으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엄청 고생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는 찬송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46절에 이방인들이 세학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다윗 앞에 떨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 받을수록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 두려움, 염려에 휘말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절에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높이시고 건져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자, 큰 구원은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기도의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신앙, 그 믿음을 본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범사에 아버지 안의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